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기도로 지난 5박 6일 동안 바울 사도의 영성을 담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라고 하는 주제로 영성 훈련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올해 3년차 훈련을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제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과 그가 쓰신 서신을 통해서 그의 열정과 그의 생애 역설과 회심 전과 회심 후의 생활과 그리고 그가 늘 붙들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영성, 지식, 은혜, 은사 그러면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일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5.16 혁명 이후로 한국교회의 성향이 지금까지 오면서 성취지향형인 그런 꿈을 이루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서 많이 부흥도 됐습니다. 겉은 많이 부흥된 것 같은데 그 부흥되면서 그 안에 내실을 기해야 하는데 그 내실이 주님을 본받는 생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대로 주님을 따라 사는 생활에 대해서는 소홀해졌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우리의 기도의 꿈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겐 참 힘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이 받았을 때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면 제 마음이 참 저도 기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그 동그라미를 빼고 합니다. 응답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모든 분들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 성취지향적인 기도가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드러나는 것, 누리는 것, 그리고 가지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은 보면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하겠다고 하는 다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 중에 자신을 비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고 제 어두운 영혼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담겨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성취지향형인 이런 기도이든 아니면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기도이든 이 기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냥 아뢰일 뿐이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은 인생을 뺄셈 인생을 사셨습니다. 얼마큼 뺄셈 인생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놓을 만큼 뺄셈 인생을 사셔서 우리에게는 어떤 인생을 주셨냐면 플러스하는 보태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관계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참 빛이고 그분이 사랑이고 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는 것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보다는 내 생각에 비추어서 내 생각대로 믿으려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바르게 사겠다는 믿음의 의지를 그런 것 때문에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반추에서 이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건가를 다짐하게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이면 말씀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말씀을 봉헌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 그분의 삶이 묻어져 있고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감사와 그분의 능력이 거기에 묻어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까이 오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분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저는 영성훈련 동안 이 분심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 때문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기도를 드리면 분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분심은 어디로 가고 주님께로 제 기도의 방향이 다시 돌아집니다. 그럼 또 침묵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 내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서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참 고마운 한 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때로 위상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때 보람을 갖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온 스테이지 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최고인 것 같은데 스테이지를 내려가면 내 삶은 험한 거 아닌가. 내가 살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무대에서 뒤에서 빼돌리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화려한 일이 있다가 어려움을 겪고 하면은 마약이든지 세상에 취하는 이유가 그 공허함을 메꿀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 우리의 공허한 것이 물러가고 그 예수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의 역설입니다. 사실 세상은 변화된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새로워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만난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세상을 개혁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계셨습니다. 때로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던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의를 위하여 주먹을 쥐고 의를 상취한다고 이렇게 흔드는데 사실 그 주먹은 어디로 향해야 하냐면 내 가슴을 치는 주먹이어야 한다. 앞을 내미는 주먹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가슴을 치는 사람이 모일 때 세상은 부르뜬 주먹이 아니라 가슴을 치는 주먹으로 세상은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새로워진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가치가 바뀌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생각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바꿔집니다. 이병철 씨가 세상 떠나기 전에 어떤 성직자에게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몇 발짝, 몇 건물마다 예배당에 있는데 왜 세상이 바꿔지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자신이 그 산에 비고 떠나가야 한다는 것에 무척이나 고민했다고 합니다. 열심이었던 자기가 자기의 열심에 겨워서 살다가 보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사야 65장은 참 감격하는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 70년의 무척이나 버거운 그들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볼 것이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픔은 다 지워질 것이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을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거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엄마 아버지 다 헤어지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노예로 끌려가는 그 서름들을 내가 다 씻어주겠다. 너희들이 집을 짓고 건축하고 그 안에 살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고 그들의 건축에서 남들이 뺏어가는 일이 없고 기껏 벌었는데 남 주는 일 없다는 얘기예요. 내 백성의 소원이 생명이 나무들처럼 오래 살 거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 너의 눈물을 내가 씻겨줄 거다. 내 근심을 내가 맡아줄 거다. 내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 짐을 내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붙들어주리라. 새롭게 하리라. 고쳐주리라. 힘있게 하리라. 능력으로 내가 너를 일으켜주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늘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늘 주님 앞에. 늘 주님 앞에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누가 듣고 계시다? 내 옆에 하나님 계시고 주님이 예수님 계시는데 그것에 비추어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갖 죄악으로 오염되고 파괴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는 기쁨보다 슬픔이 많습니다. 이번 한 6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였는데 서로의 삶을 내놓고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아픔이 많은지요. 정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함께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져가시라고 좀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어떤 때 들리는 소식은 때이른 어린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내전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정말 헛되이 아무리 애써 수고했는데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는 기껏 일한 건 남이 가져가 버리고 말고 뭐 이런저런 아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 예언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는 다른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황홀한 미래는 믿음의 삶에 죽고 나서 경험할 세대입니다. 저는 이 목사로서 죽음 가까이에 선 많은 분들을 지켜보아왔고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힘겹고 그리고 세상에 남겨진 미련, 세상에 남겨진 자기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어느 목사의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이런 편지였답니다. 저에게는 부활 영생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동안 그 고백을 다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1965년 부활절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40년 넘게 다녔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은 이 죽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순복의 교인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목사는 그 편지를 받고 이렇게 답장을 썼답니다. 성도님, 기독교 신앙에는 신비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믿는 대상이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면 이해하기 쉽겠지만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종교라면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크고 높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나서 믿는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서 아는 것도 있습니다. 신비에 속한 것들은 믿음으로 알아야 할 대상입니다. 성도님, 그 믿음을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많은 아픔을 보면서 그 아픔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은 눈을 뜬 사람이 보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새로운 가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 들려주시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분은 구원이시라고,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베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늘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것을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밤에 달이 낮에 해가 여러분을 상치 못할 것이고 여러분을 빛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것은 거듭난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으로 열린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능력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 여러분 새로운 영안의 눈을 열어서 시원한 바캉스보다 더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그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풍덩 빠지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이리 크고 놀라운지요. 고백하고 감사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